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몇 번 있습니까? 2번 나오지요. 2절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끝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안다라는 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베드로후서 전체 주제가 한마디를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주제, 표제, 제목.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후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중요하게 또 등장하고,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곳곳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유익을 봅니다.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영화를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2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3번 보면요, 그동안 안 들렸던 대사, 안 보였던 장면들이 3번, 4번째는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면요, 하나의 방법, 둘을 알면 둘의 방법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기능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핸드폰 기능, 핸드폰에 무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채 10%도 못 써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는 거, 이것밖에, 그 유튜브 보는 거, 그 외에 다른 거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청년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들은 더 많이 해요. 사실 청년들도 핸드폰 기능 50% 이상 몰라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모릅니다. 근데 새로운 거 하나, 저도 핸드폰 쓰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누가 배우면 이리 편리하네 라고 됩니다. 여러분, 알면 그만큼 유익합니다. 바둑 처음 입문한 9급과 바둑 9단, 엄청난 차이죠.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9단은 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9급은 수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오목 정도로 둡니다. 그러나 9단에 엄청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이 많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많이 배우고 그만큼 더 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분 상승은요,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학생들은요, 서울대학 간 아이들은 46%가 다 서울대생들과 결혼한다 합니다. 중요합니다. 의사들요, 의사들 절반이요, 의사들 부부끼리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벨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같은 레벨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힘써 알자고 합니다. 힘써 노력해서, 그죠? 알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뭐 하나님 모르면 안 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요. 알아야 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 플러스 경험을 다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내가 이 컵에 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컵에 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컵을 만지고 이렇게 마심으로 경험해봄으로써 컵에 물이 있다는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다. 여러분은 컵에 물이 있다는 거 알지요? 저도 컵에 물이 있다는 거 압니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의 무게라든지 이 컵의 질감이라든지 방금 마신 물의 온도라든지 물의 느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같이 물에 이 컵에 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저는 경험하니까 컵이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고 질감은 어떻고 느낌은 어떻고 또 물 맛은 어떻고 물의 온도는 어떻고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만큼 저는 유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암과 경험을 동시에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18절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왜요? 알면 그만큼 보이고 그만큼 들리고 그만큼 유익하고 그만큼 내게 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까요? 키가 크는 것으로 압니까? 예, 키가 크는 것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발달장애 가진 아이들 보십시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요, 키는 큽니다. 몸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 생각해서는 어린아이거든요. 우리 찬미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다이다이가 잘하지요. 키도 크고 또 몸무게도 잘합니다. 그런데 뭘 보고 진짜 잘한다 할까요?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다르잖아요. 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말이 달라집니다. 쓰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막 깽깡 부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걔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보낸 뒤에 이 베드로후서를 보내어야 다시 써야 할 그런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막 떠들어 쌌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 보면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아닌데 2장 10절인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봤지? 예. 16절이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간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막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풉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나 안상호 이런 이단들 보세요. 딱 자기들 필요한 성경 구절만 탁탁 빼서 자기들 교리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반대되는 거 딱 갖다 붙이면 아무 말 못합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사사히 풀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도들이 신앙의 1세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실제의 사건들을 실제 경험한 신앙의 1세대들, 정말 믿음의 1세대들, 사도들을 위시한 정말 그 당시 주님 당시에 살았던 그 1세대들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죽은데 어떻게 죽느냐? 그냥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순교당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든지 뭐 이렇게 등등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도들도 이제 막 죽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주의 재림을 예배하라고 막 강림을 이야기했는데 안 오거든. 신앙의 1세대들이 다 죽어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면 베드로가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은 강간무소식이니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 즉 재림이 지금 어디 있노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키우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해집고 가는 바람에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해서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인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 베드로도 이제는 내가 이제 갈 날이 다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AD 68년 네로 박해 때 순교했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의 전성으로 지냅니다. AD 68년. 그러면 이거는 68년 이전에 기록된 것 같죠. 베드로서도 64년에서 68년 그 사이니까 아마 베드로 전서를 보낸 뒤 얼마 뒤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은요, 베드로 전서의 편지의 수신자와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본도, 갑바도기아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예, 저 사진입니다. 저 지역을 제가 갑니다. 제가 가는 곳이 터키인데 저 지역에 갑바도기아 가고 비두니아, 아시나, 그 소아시아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쭉 소아시아 7교회를 저희들이 저기에 방문합니다. 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전에 교회당 기둥만 득득 세워져 있는 곳도 있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돌기둥 몇 개만 세워진 것인데 이게 무슨 서문화 교회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데를 이제 한 가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숨어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했죠. 전서를 편지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후서를 보내는데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즉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여기 함께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와 같은 신앙,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교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 바꿔놨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옛날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어디 있나라는 것이죠. 누구 설명 안 들었나? 바울은 베드로는 주님이 곧 오신다며.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아는 것을 물으면 여러분 대답인데 진짜냐? 두세 번 믿어보면 여러분 어쩝니까? 아닌가? 슬쩍 대답이 슬쩍 들어갑니다. 그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정말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된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에서 그렇게 그들을 칭찬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 와서 자꾸 이들을 묻으면 진짜 맞나? 진짜 주님 진짜 오시나? 예, 진짜가 언제? 곧요. 진짜? 그러면 대답이 쑥 들어갑니다. 우리 김기루 지사님 전 몇 학과 아닙니까? 물으면 쏙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눈 돌리면서 나중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예,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교리로, 이상한 논리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을 해집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보배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보배롭다.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가 여러분에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이거 여러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에는 답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해유하고 여러분에게 다르다고 해도 여러분의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자들이 돌아갔거든요. 거짓 선생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공로를 많이 강조합니다.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을 강조해서 구원을 받는데 9단계를 이야기합니다. 9단계.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9단계에서 8단계, 7단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원을 받는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사람들은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면 믿음을 안 가져요. 조금 꼬아놓고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게 좀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것이죠. 구원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누군가 하면 전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믿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에 또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쫙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쫙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면서 모세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이 말한 것도 맞지만 바울은 부족하다.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하다. 율법이 빠졌다고 하니까 맞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가만 보니까 그래, 우리 조상들의 그 율법 전통 장로들이 유전 그래 귀하지. 그래, 맞아. 말씀 플러스 율법이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 망한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래?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 망한다는 말 누가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도. 불신자들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 생활도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율법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행하면 행할수록 인간의 약점만 부각될 뿐, 정죄감만 들 뿐 자유함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아닌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믿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다니엘 기도, 청년 다니엘 기도 때 정말 여러분 집에서 다니엘 기도 영상 보셨습니까? 정말 한번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특별히 수요일 날 박강림 목사님 설교한 거 꼭 들으세요. 기독교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하준 파파 그 집사님 것도 꼭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이번 주 한 거, 지난주 청년 다니엘 기도한 거 다 들으십시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연예인 송지연 씨도 그 연예계 생활에서 믿음 지키는 거 그요. 또 목요일 주승환 목사도 신앙의 기본기에 돌아가라는 이게 외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금요일 저녁 하준 파파의 그 외침은 저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아마 그때 미소도 굉장히 도전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당부합니다. 내가 다음 와서 꼭 물어볼 거예요. 받냐 안 받느냐고. 청년들은 꼭 2번 이상 보고, 여러분들 꼭 박강림 목사, 이 하준 파파 이 2분은 꼭 첫날 그 무슨 목사님이죠? 첫날 목사님도 하여튼 다 들으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거는 들으신 분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부각시킵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데 그 얄라구지 그 가문 이스라엘 너희들 녹아나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내용은 불변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2절 넘어갑니다. 그런 자들의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단서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경험하고 아는 만큼 유익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한 것은 힘써라, 힘써.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래서 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을 많이 오고 수학의 예문을 많이 푼 학생들은 수학의 어떤 문제를 딱 갖다 놓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수학을 못한 자는 쉬운 문제 딱 갖다 놓아도 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까만 거는 글이요 흰 거는 종이다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수학의 예시를 많이 풀고 공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수학 문제가 이렇게 빌빌 꼬아놔도 이거는 이 공식으로 이건 제 공식으로 답이 나오네 하고 착착착착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자유로워져요. 누가 옆에서 쑤셔도 누가 옆에서 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 주 예수를 알므로 할 때 이 알미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저 에피그노시스는 그도시스가 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그 뜻이 명확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명확한 지식, 명확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 단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요? 은혜와 평강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당시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은 이 은혜와 평강의 조건을 세상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세상의 어떤 것들 통해서 이 은혜의 평강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세상의 지식, 사람의 관계, 도덕적인 이런 삶,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관계가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세상 도덕이 한결 가섭니까? 이런 도덕은 자꾸 바뀌어요. 세상 지식도 바뀝니다. 자꾸.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왼쪽 보행을 했죠.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예전에는 우리 왼쪽을 통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 행단하는 것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도덕은요, 바뀝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도 바뀝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는
다양한 통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좁으면요 은혜 받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냥 뭐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넓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다양합니다. 그냥 눈 떠도 은혜가요. 눈 떠도 은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여행 가는 것이 너무 큰 은혜. 그분들은요 맹장 수술하고 일 있는 분들은 뭐 그 일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 형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무슨 급한 사정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 못 옵니다. 교회. 여러분 그걸 이기고 올 수 있는 믿음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도 여러분 급박한 상황 생기면 못 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이 오게 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를 알면 이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평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부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여러 번 볼 때 그 이해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한 거 두 번 기도한 거 다릅니다. 한 번 성경 본 거 두 번 성경 본 게 다릅니다. 그죠? 두 번 보면 조금 더, 세 번 보면 조금 더,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면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와 말씀이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고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이지만 나중에 반복이 되다 보면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만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길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은요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고 제가 방금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물이든 컵은요 제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 이게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그냥 대충 이해 상상하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경험하니까 정확하게 말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방에 뭔가 없기를 막 하늘에 벼락이 딱 떨어져서 내가 모르게 정신이 확 들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불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지. 누구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 방에 변했죠. 그러나 그 한 방 변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는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3년간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가 모질게 훈련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날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났다. 3년간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유작적하고 낚시나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았고 신학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저 3년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저 3년의 훈련 기간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던 것이지 한 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체험 한 번만에 한 것들 그거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만에 확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뒤를 한번 추적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한 번만에 불바다가 은사 받은 사람은요 지금도 그런가? 안 그래요. 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겸손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게 아는 것에서 옵니다. 아는 것.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요? 예, 그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것의 반복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반복. 여러분, 우리 목장 공부하는 거, 여러분 뭐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도록. 다 여러분도 저도 다 알고 있는 이거지만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한번 만져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같이 한번 마셔보자. 그래 맞춰서 물이 어떻는지, 온도가 어떤지, 컵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서로 경험해보자. 그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거 평강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3절에 또 연결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여기에 또 아는 게 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므로 뭐요?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또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치의 의심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땅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지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홍해가 있는데 최고로 얕은 한 무릎 이하 정도 되는 그 홍해길을 걸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게 강조한 데가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질문, 그럼 그 물에 바로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말이 안 맞아요. 앞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뒤에 우리가 단서를 하나 붙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는 믿습니다. 노뱀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맞죠? 그 여러분과 관계없는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사건은 오늘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한 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요. 더 가는 것이죠. 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죠. 또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기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저 나라 가서도 영생하지만 이곳에서도 영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곳에서도 우리는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잠깐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뿐이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참 자유를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좀 마음대로 합시다. 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편한 대로 하라고요. 그게 자유인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동물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동물과 저 바깥에 있는 동물은 차이가 다릅니다. 차이가 다르죠.
그러나 어느 쪽이 더 그 동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먹을 거리를 제공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저 자연에게 마음대로 뛰어내는 동물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눈으로 볼 자유죠. 그러나 그 자유는요, 죽음과 또 엄청난 고난과 또 배고픔과 추위와 모든 것을 포함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인이 먹을 것, 안전 다 제공합니다. 이것을 단적인 비교로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통제받고 구속받고 말씀으로 구속받고 제한받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 이 은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어떤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좀 합시다. 내 마음대로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므로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철이 들고 장성한 자식은요, 나중에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복이란 삶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막 입으로 막 기도하고 막 어떻게 막 찬송하려고 하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은혜를 알면 스스로 경건한 삶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를 알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다 뺍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에서 예수를 싹 뺍니다. 그냥 세상의 쾌락, 방종,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요즘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한 길을 결정해라. 네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네 행복한 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네 행복한 대로 결정을 하고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알면은 보입니다. 알면은 들립니다. 알면은 경험하게 됩니다. 알면은 달라요. 알면은 달라요. 모르니까 알아요. 아이들 다리미, 전기 다리미, 그죠? 처음에 뜨거운 거 모릅니다. 근데 한번 딱 뜨고 뜨거, 경험부터 하면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알면, 경험해서 알면 이건 아니구나. 경험해서 알면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미소야, 이제 금요일 설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그지? 안타깝게 참 기도하고 마음이 생겼는데 5월 1일부터 출근하면 기도할 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강사가 사단은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간다. 사단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걸 듣고 너무 충격. 사단은 내 시간을 뺏어가구나. 내 마음 안 뺏어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열정, 여러분 비전 안 뺏어갑니다. 그런데 열정과 여러분 비전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소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싹 뺏어간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있어요. 그 시간이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위안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끝낼게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그렇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